오늘은 로마서 강의 44번째 시간 이웃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갈등으로 참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갈등하고 집단과 집단이 갈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이웃으로 알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건 이웃이 아니라 무슨 적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인지 그렇게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으르렁대고 정치권부터 보면은 참 갈등이 너무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경사회부터 지켜봤지만 이 농경사회를 지나면서 이 산업사회로 올 때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 보였고 지금 산업 이 정보화 사회에 이르러서는 더 격화된 것 같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누구도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지 결코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이웃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겠죠. 잘하면 잘하는 대로 격려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웃이 아니고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갈등 속에 사는지, 그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격려하며 얼마나 다 그렇게 알뜰살뜰 살았습니까? 집에서 떡이라도 하면 다 이웃과 조금이라도 다 나눠 먹고, 그렇지요? 떡 한 조각이라도 다 나눠 먹지 않습니까? 닭이라도 한 마리 잡으면 푹 삶아가지고 고기야 몇 가닥 넣던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거 삶아가지고 아침에 사촌 부르고 오촌 부르고 다 이렇게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외가가 종갓집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그 잔치를 하는데 그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식구들을 다 불러요. 사촌 오촌 삼촌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대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성행합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성품도 말로도 할 수 없이 거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면 막 따지고 대들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는 그런 식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각박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대학에 동창이 됐는데, 대학생 동창이 됐는데 그걸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 백주에 그 친구를 갖다 칼로 난자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나 할 것이 다 성질들이 괴팍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행동을 절제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정신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다.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자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렇게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는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위로와 격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고 쓰다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남을 무시하고 위만한다 하는 건 이건 교만한 거죠,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이 간절한 권면을 아로새겨야 합니다. 설사 나를 박해한다고 해도,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힘이 닿는 데까지 화평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는 일은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걸 권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살라는 겁니다. 악한 행위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참으로 유익한 권면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한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절제해야죠. 아니, 거부해야죠. 먼저 성도는 박해하는 자에 대해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자, 본문 14절을 봅시다.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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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 박해자는 반대자보다 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반대자는 단순히 자기가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박해자는 감정을 실어서 거친 행동으로 나옵니다. 일제는 우리의 박해자였습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우리 민족을 박해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요즘 뭐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막 그 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도 차에 실어가지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생쇼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당했으면,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으면, 지금 일제에서 해방된 지가 몇 년입니까? 1945년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났으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요즘 좀 너무한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근데 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기 쉬운데 축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도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칭찬한다, 좋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때는 이게 축복의 개념이고, 인간이 하나님께 이 말을 쓸 때는 이것이 감사의 개념입니다. 찬양의 개념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박해하는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그런 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짐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가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를 박해한 자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박해하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자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박해자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고한 것은 자신도 박해자에게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입을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바울 사도는 모욕을 당하면 축복했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처럼 산 겁니다. 박해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로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은 참음으로, 선으로 대한 겁니다.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했으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울과 우리의 성격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왜 우리는 못하냐는 겁니다. 성도는 박해자라도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참 많은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폭풍한 일도 많이 당하죠. 사실 나를 사랑하고 경주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업수히 여기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상해서 안방에서 싸 짊어지고 드러누워 있고 뒷방에서 그냥 한숨 푹푹 쉬고 일을 부득부득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큰 인물은 다 용서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만나는데, 요셉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건 그 형들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한 그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형들은 그 어린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또 건져서 팔아먹고,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 참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하고 종살이하고 나중에는 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가고,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이제 올라가서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울 겁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형들의 죄를 하나도 없게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인물은 다르구나, 인물은 다르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반응하고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걸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보복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폭포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보복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아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곱깝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속이 뒤틀리고 막 편치 않겠죠.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축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날마다 복수하고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대인답게 용서하고 복을 빌며 살아야 세상이 좋아지겠죠. 그래도 인간적으로 소화가 안 되고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그런 박해자들의 언행에 상처받지 않도록 싸매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며 상처받으면서 그냥 힘들게 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면 속상하고 폭복하면 주님 바라보자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온갖 폭행을 당하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축복하시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갖다 양자로 삼고 용서하고 목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자세이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 닮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제자, 당연히 주님을 닮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웃을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는데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저주할 수 있는 기능을 빼고 주신 겁니다. 왜? 저주는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만약에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같이 대항하면 그건 여러분 월권입니다. 내 권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저주하기 때문에, 저주는 하나님의 몫이 내 몫이 아니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웃이 나를 해롭게 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롭게 해야지 해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화평을 누리면서 살 생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 같은 범인 보고 예수처럼 살라는 것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 살라는 겁니다.
육을 입고 온 주님이 그 몸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 사도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탐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점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겸손함으로 이웃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세상의 화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십시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보면 동정의 단계를 넘어서 이웃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교회와 세상 모두 다 똑같습니다. 교인이라서 더 사랑하고 세상 사람 덜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 살아가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슬퍼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슬픔을 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신 겁니다. 남의 슬픔에 자신도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아니, 남을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고 함께 슬퍼하시며 정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일치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정말 가까운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해하지 못해서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며 자기 뜻만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아도 내 뜻이 다 옳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옳은 것 같으면 내가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라는 말, 남의 입장에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배우자가 즐거울 때 나도 즐겁고 슬플 때 나도 슬픈 겁니까? 한 몸을 이룬 부부인데 이 일심동체가 이심이체로 사는 부부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일심동체가 되어 부부가 함께 슬플 때 같이 슬프고 기쁠 때 같이 기쁘고 이심이체로 살면 슬플 때 나는 좋고 고소하고 기쁠 때 나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배우자는 일심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야죠. 배우자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감사해야죠. 그렇게 평생 동안 살고 같이 살고 세상을 떠날 때는 여보 행복했어, 당신과 더불어 산 인생이 행복했어라고 정말 마지막 굿나잇 인사를 하고 가야죠,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와 부부가 하나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들이 당한 고통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3자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혼 그 자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기분을 따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와 하나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면 함께 살 수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혼자 살아야죠. 정말 인간관계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것도 같고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서로 다름을 디퍼런트하다는 것, 다른 걸 이해하는데, 근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미스테이크한 거로 그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다른 건 좋은 건데 다른 걸 갖다 틀린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이해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웃과 함께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하는데,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하나로 살라는 겁니다.
보통 개와 고양이가 앙숙이라고 하죠. 왜 앙숙인 줄 아십니까? 요놈들은 인사법이다. 인사법. 개는 기쁘면 꼬리를 들고 살랑살랑 흔듭니다. 좋다는 거예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그냥 꼬리를 내리고 그냥 얌전하게 있습니다. 근데 개와 고양이가 딱 만나요. 먼저 고양이가 개를 보았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저놈이 꼬리를 들고 나온다. 개가 고양이 꼬리를 들고 나오면 저 싸우자는 것이다. 앙!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막 앙탈을 부리는 거죠. 또 개가 먼저 보면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보니까 저놈이 꼬리를 내리고 오니까 긴장이 들 거 아닙니까? 긴장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개는 좋아서 저 꼬리를 내리고 저 꼬리를 내리고 저놈이 기분 나쁜 거지. 이게 또 성질을 부린단 말입니다. 이게 인사법에 따라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앙숙이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너와 나는 다르니까 내가 꼬리 내리면 좋은 것이고 내가 꼬리 올리면 좋은 걸 라고 서로 이해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모릅니까? 문제는 그리스도보다 내가 앞서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냥 젊어서 남편이 이 바람 피우는 통에 가정생활이 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포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신랑이 있는데 예수 신랑 살고 당신이야 마음대로 살라. 내가 싸우거든요. 지쳤다. 그냥 용서해 줘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막 자기 풀로 다니면서 늙기까지 다니냐. 몇 조금이나 갑니까? 늙기도 전에 병 들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싸주고 병구안을 하니까 나중에는 염치가 없던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더라니. 그래서 복음 전에서 예수 믿고 집사로 만들었다고 하는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이웃을 사랑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사는 자들이만큼 항상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그러므로 당연히 이웃을 이해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행복해요.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모든 사람과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하고는 행복하고 누구하고는 불행하고 이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만나 행복하면 그게 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보다도 남을 위해 사는 이타주의 훨씬 더 행복합니다. 보람이 되고 또 보람이 되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더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부부 사이에, 교우 사이에,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먹어서 행복이 아니라, 누려서 행복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이 나를 박해한다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한 번만 사는 인생일 땐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서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 가장 복된 삶이다. 돈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교우 간에도 다 내 이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요. 나누면서.
꼭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아멘, 은혜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나눌 때 이웃과 행복해지고 나눌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웃과 나누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최고예요. 모든 사람과 다 벽이 없이 허물 없이 다 사랑을 나누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입니까? 특별히, 정말 특별히 우리는 나를 박해하고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도 이웃임을 알고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원수된 자라도 사랑을 베풀자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조차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겁니다. 이 위대한 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이걸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나누지 못하니까 그 귀한 것들이 다 내 속에서 사장되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정말 나누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냥 말을 해도 독하게 하고 말입니다. 사람 골병되게 말을 하고 부부간에도 그냥 정 떨어지게 말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이게 사랑해야 행복, 사랑해야 행복. 여러분, 사랑하면 안 먹어도 행복, 안 먹어도 행복, 안 먹어도. 자, 본문 19절을 보십시다.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의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하며 권고하십니다. 즉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네가 원수 갚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도 이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수긍이 되십니까? 원수가 이웃이라는 말이 수긍이 되시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이 진노는 공평하고 정리합니다. 신명기 35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겁니다. 복수를 하나님이 해준다.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라, 내가 보복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떨어져 다 간섭하시고 인간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세밀함으로 복줄 자를 복주고 벌할 자를 벌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 뿐입니다. 부분 20절에 보십시다. 20절에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누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수까지도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악을 선으로 원수를 사랑하러 갚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이라 합니다. 보세요, 원수가 나를 박해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근데 나는 사랑합니다. 근데 본인도 양심은 있는데 나는 저렇게 박해하고 나는 미워하는데 저 인간은 나를 사랑한다? 그게 양심이 괴로운 게 마치 숯불을 갖다가 머리에 놓은 것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같이 주먹을 하면 주먹이 나와야 하는데 주먹이 아니라 그냥 맞아주니까, 보복하지 않으니까 이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지 막 복잡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회개하게 하고 끝까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네 마음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랑만 하고. 우리는 원수까지도 이웃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권면을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에 막 분노가 쌓이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보복하고 싶은데 그걸 다스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다스려?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 나를 죽이는 수밖에.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참는 게 뭐예요? 분해서 성질 난다고 돌뿌리 걷어 차고 지 발만 아프지. 화난다고 돌뿌리 차야 지 발만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이 치밀어올 때, 보복하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때는 신앙이 거추장스럽게 생각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는 믿어가지고 이 분날 때 막 참지 못해가지고 욕하지 못하고 주먹질하지 못하고 내가 참아야 하는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성질대로 보복하고 싶은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성령이 자꾸 내 속에서 종아 참아라, 네가 참아라, 내가 복수해.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미국 올리안 주지의 시내에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말가리다라는 부인이 있어요. 말가리다라는 흑인이 많은 이 도시에서 이 빈민가들이 있는 데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잘 사는 백인들이 있는 데서 고아원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데 못 사는 흑인 빈민가에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니 이 부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 연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이들 먹을 것을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예수님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그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지금 원장은 먹일 것이 없어 걱정하는데 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인이 흥청망청한 그 연말 분위기에 가서 어느 술집에 술 먹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한 겁니다. 동정을 구했어요. 유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연말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지인들끼리 앉아 술 먹는데 손내미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에 갑자기 한 주정뱅이가 막 그 맥주컵을 갖다 틀어 던진 겁니다. 한순간에 이 말가리다 이 부인의 얼굴에 피가 낭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그걸 손수건으로 닦고 그 깨진 컵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주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근데 나는 이 선물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뭘 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선물 좀 주십시오 하니까 술 먹던 사람들이 이 천사 같은 이 말가리다 부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다 십시일반으로 호주머니에 돈을 털고 맥주병으로 그 컵으로 내리친 사람 막 지갑채 놓고 그냥 어디로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일하는 부인에게 행패 부린 게 미안해서 그랬던지 지갑채 놓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이 치밀어 올라도 참고 용서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 천사 같은 사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이웃입니다. 원수도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원수도 이웃이에요. 내가 미워할 사람도 따지면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이웃의 개념으로 안고 감싸고 안고 살아야지 나 좋은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다 미운 사람 다 원수로 생각하는 그건 편협한 생각을 버리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박해자까지라도 다 사랑으로 감싸려고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막 부부간에도 별짓 다 해요. 부부간에도 욕하고 막 뒤돌아서서 막 별짓 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렇게 갈등이 많은 이 사회,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가는 인간들의 모진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해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 우리 주신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이웃관계를 잘하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화평하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가 훨씬 살기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이웃이라. 공산당도 이슬람권도 다 우리 이웃입니다.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무당까지도 다 우리가 이웃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인간은 믿잖아요.
신앙은 믿지만 인간은 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살고 이웃이 서로 돌아가면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라고 한다면 사랑이 풍성해서 어디를 가든지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화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